우리 교회 봉사의 네 가지 원리에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라 하는 38과 교제의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봉사하라. 이렇게 봉사의 원리,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원리라기보다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원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구체적인 방법이지. 원리를 똑바로 알면 그 원리에 준한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건 구체적인 방법이지. 근데 교제에서는 교회 봉사의 원리라고 표현하는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엔 뭐였어요? 교회 봉사의 첫 번째 방법, 교제가 말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랑으로. 막연하게 사랑으로가 아니고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에서 내 안에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나를 향한 사랑.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 원해서. 아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육체적일 때 그게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남을 위한다 그래도 육체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야. 그거는. 그 사랑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이미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만족,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성경적인 바른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랑과 육신적인 사랑의 개념을 뚜렷이 가져야만이 우리가 바른 복음에 준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 그냥 단순하게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어떤 사랑으로 행해야 되느냐?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하는 그 속에서 생겨지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하나님, 이게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으로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런 교회 봉사하는데 지켜야 할 네 가지 원리 방법,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제에서 나열하고 있지만, 이 우리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구분하여 알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이건 가르쳐 줘서 이런 네 가지 방법, 원리가 우리에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배워서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거, 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건. 성경적인 봉사의 원리는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근거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심이 되는 거,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게 하면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하고 싶어진다고요.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알아지고 내 속에서 하고 싶어지고 내 속에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 사랑의 즐거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내 의지로 하니까 형식적인 거지.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지. 뭐 거기에 대한 보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 주셔봐요. 그럼 달라진다니까. 그게 무슨 영화지요? 안소니 퀸이 주역으로 나왔던 그
그게 노아와 방주지요. 영화, 유명한 영화. 그죠? 노아와 방주인가요, 그게?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는 장면. 그 노아 역으로 안소니 퀸이 나왔었거든. 근데 나는 그 영화 중에서 아직도 그 뇌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게 그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던 그 노아로 분장한 배역을 맡은 안소니 퀸 영화 배우의 그 휘파람 불며 즐거운 모습으로 120년 동안 방주 짓던 그 표정. 난 그거 지금도 생각나요. 아니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들 가족들만 거기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뭘 그렇게 휘파람 불어가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휘파람 불며 즐거운 표정으로, 아주 표정도 그렇게 밝아, 방주 짓는 모습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면 달라요. 나는 내가 행할 때하고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할 때를 뚜렷이 구분하고 경험을 하니까. 강단에서 자주 경험하니까. 발목 복숭아뼈 밑에 발등에 뼈가 깨졌는데 그렇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집회 기간에도 밤에 잠 한숨 못 자는데 그 지팡이 양쪽에 이렇게 짚는 걸 뭐라 그래? 병원에서 주는 건 지팡이가 아니지. 그건 뭐라 그래? 목발이라 그러죠. 목발 2개 짚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 시작하면 한 2분, 3분? 만화 같아요. 그 아픈 통증이 어디 갔는지 신기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강단에 뛰어다녀. 이제 막 밤새 그렇게 잠 못 자고 기부스하고 그래 놓고도. 집회 갈 때 내 승용차가 세피아2였어요. 오토매틱 아니었어. 기아였어. 왼쪽 발로 기아 변속할 때마다 왼쪽 발, 그 통증 있는 발로, 기부스한 발로 밟아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대기 많은 거 하나 잘라가지고 발 대신 그걸로 구라치 밟아가면서 대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흥회 갔다니까.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막대기로 눌러가면서 발 대신에. 웬만하면 그렇게 다쳤으면은 전화 연락해가지고 뭐 연기를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회 준비하느라고 대구 주암산 기도원 그 꼭대기 배바위 한 2시간 걸어 올라가요. 도착하는 정상. 거기 올라가서 일주일간 준비기도 한다고 배바위 올라가다 이틀째 온 날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발목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내려오다가 자빠진 거 아니에요. 내려오다가 내리막길에서. 그래서 복숭아뼈 밑에 발등이 깨졌단 말이에요. 뼈가 깨졌어요. 나중에 알았지, 깨진 것도. 강단에만 올라서면 거뜬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지. 집회 끝나는 날까지 그 전주에 발목뼈가 깨졌으니까. 화요일 날, 그 전주 화요일 날, 부흥회 가기 전주. 한방병원에 3일 가서 오진해가지고, 그 또 오진이지 뭐. 아무리 해도 낫질 않아. 뭐 인대가 늘어났대나? 뭐 방사능 치료 빚 비추고 뭐 이러는 거 있지요. 뼈가 깨졌는데 그게 돼, 그게? 부흥회 중에 수요일 날 오후에 계속 그렇게 아픈 걸 그러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렇게 해준다는 간증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 말을 듣고는 대전에 큰 그 정형외과 병원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 진찰해 봤더니 뼈가 깨진 거예요. 삔 게 아니고 인대가 늘어난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3일 동안 꼬박. 통증으로 잠 한숨 제대로 밤에 못 잤다니까. 우리 세연이 엄마가 따라와서 옆에서 내 집회에 반주 같이 해주면서 밤에 그냥 찜질해주고 찬물로 그냥 자기도 같이 잠 못 자면서. 근데 강단에만 올라가면 거뜬한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집회 9번 동안 다 그랬어. 새벽, 낮, 저녁.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의 차이를
나는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틀리는구나. 이 사랑의 원리도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거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하군요, 완전 틀려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도 어떤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이건 경험해봐야 느껴봐야 알지, 이건 말로 표현하는 건 부족하다. 나는 사도 바울이 입신해가지고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거니와 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표현의 의미를 내가 어느 정도 알겠어요. 이건 뭐라고 정확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 이거 말로 표현하려면 부족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그 담대함, 그 무감각. 진통제를 먹어도 그렇게 거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 이걸 좀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 성도의 신앙생활의 육적 신앙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을 개념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정확히 설명할 길은 없지만 뚜렷이 여기서 느껴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은 분들은 그런 체험들을 생활 속에서 도로도로 하겠지요. 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봉사의 4가지 원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4가지 방법의 근본, 왜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봉사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만 바르게 이해하고 알면 그 다음은 방법은 자동적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 이건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기는데 사랑이 생기는데 지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데 그게 즐거운데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데 그걸 뭘 배워서 해요? 그거를 배워서 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깊이 말하면 물론 그것도 배워서 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누구한테 배워서요? 아니요, 이치적으로 방법적으로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된다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방법을 모르고 하는 게 더 좋아. 모르고 하는 게 알고 나니까 문제가 돼. 이게 알고 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모르고 하면 오히려 쉬워요. 모르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줘. 모르고 하면 내 속에 갈등이 없어.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여러분, 금식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그런 금식의 원리,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금식하던 분들의 경험을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매형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21일을 금식하고 나서도요, 그냥 바로 밥 먹고 못 먹고 다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대. 근데 금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고 갑자기 위장에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를 못 시키고 무리가 있고 이런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못하겠더래,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 진짜 그렇게 장기간 금식하고 나서 바로 밥 먹고 그냥 평소에 먹는 것처럼 먹으면 진짜 탈이 난대.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탈이 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그런 체험한 사람들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금식 끝나고 보호식 이런 거 몰랐어. 옛날에 은혜 받는 어른들은 왠지 모르는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했거든. 왠지 모르는 은혜. 뭘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알고 그렇게 배운 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왠지 모르는 은혜. 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왠지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어. 그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모르는 은혜로 신앙생활했어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나 몰라.
지금은 그게 아니야. 전부가 신앙생활이 이 머리에다가 주입을 시켜야 돼. 여기다 먼저 지식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그걸 걸러내야 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에 호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감성에 호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느끼고 깨달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변화시켜 주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원리 방법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원리와 방법에 준하면 잘못됐다는 거지 뭐.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르고 하면은요 방법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초월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니까요. 그걸 경험하는 거, 그걸 아는 게 영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래. 성경 공부도 사실은 공부라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뭘 하나님을 우리가 뭘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아? 아니에요.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기준은, 성경 공부하는 기준은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감성적으로 배워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게, 깨달아지게, 믿어지게 성령이 스승되게 하시는 가르침, 이건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건 육신적인 지식에 근거한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도 영성의 가르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한 성령의 방법, 성령의 원리,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런 교제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배움을 받아야 될 건 목적과 이유만 바로 알면 된다니까요. 바로 알면 된다니까. 왜 교회 봉사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이후에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에 있어서 교회 봉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게 교제의 제목에 가르치고자 하는 초점인데,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원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교회 봉사가 더 중요하다. 이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 구원받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근데 뭘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게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봉사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예비된 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 선과 악의 개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소망 두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은 상받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상받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상받기 위해서 이게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받기 위한 거예요. 이거 다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문제지. 상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지. 상의 가치를 모르니까 문제지. 상의 가치 알아보세요. 같이 알아보세요. 이거 이 땅에 육신 없고 잠깐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같이 알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봉사의 목적과 이유를 궁극적으로 알고 나면요, 그때부터 거기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안에 담겨지면 끝났어요. 그 다음 그때 사랑, 인내, 열심, 희생, 아니요. 그때 성령님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의 마음 주시고, 힘써서 노력해야 할 때는 힘써서 노력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때를 따라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필요할 때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이외의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어떤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대표적인 목록 이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거기서 마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내 지혜와 능력과 내 힘과 내 사랑 가지고 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되고 경험하게 되고, 와,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 항목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 봉사하는데 지켜야 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를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 로마서 12장 11절을 제시하지요? 그럼 우리 읽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서. 이게 두 번째 교회 봉사의 원리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리고 섬겨라.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표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의지로서 부지런하고, 그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이게 아니라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는 게 내 의지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 다스려 주장하시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는 것은 우리 의지로서 교회 봉사를 위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교회 봉사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마음을 공급하도록 성령님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의 열심이 아니라니까. 교회 봉사를 가능케 하시는, 교회 봉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힘에 근거하여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향해서. 이게 똑바로 구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랑을 공급하셔서 교회 봉사를 기쁨으로, 감사로, 기대와 소망으로 할 수 있도록, 자원하여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게으르지 말아라.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시게, 그런 마음을 주시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게.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의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지적인 열심은 전부가 다 우리가 뭐를 하는데 의지적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 바른 원리는 성령님이 안에서 그렇게 열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열심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님이 열심 주시면 돼요. 성령님이 열심 주시면 하고 싶어져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되니까 자꾸 자기 의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게 되잖아.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님을 향해.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이거.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능력, 지혜 성령님이 주신다니까. 성령님이 주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 원리.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 상 받아.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상 받아.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그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게으르지 않는 게 어떤 부지런 열심 게으름 부리지 않는 거? 성령님을 향한 열심. 성령님을 향한 열심. 이게 뚜렷이 구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복음과 일반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른 복음은 성령님이 중심이에요. 그냥 복음은 내 의가 중심, 내 감정이 중심, 내 인격, 내 성품이 중심. 바른 복음의 원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중심.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은 하고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뭘. 누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신 건데 뭘. 자랑해도 성령님 자랑하지. 안 그래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소망은 그 대가를 이 땅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저거 바라보면 야,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좀 힘들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뭐 대가 별로 없어. 무시당해. 에이, 관심 없어. 여기 배부른데 뭐, 여기 기대와 소망이 큰데 뭐. 그래,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여기서도 당당한데 뭐. 그 안에서 누리는 게 마음으로 더 편한데, 더 보람 있는데. 육신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남들이 봐도 아이 저거 에이. 그래도 기껏 목해가지고 그거냐? 눈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안을 볼 줄 몰라. 내면을 볼 줄 몰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냐고요. 그 영성을 몰라서 그래. 신앙생활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내 안에 소망이 있는데,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야, 너희들이 내 소가 아니야? 너희들 진짜 신앙의 원리 아니야? 에이, 바보들, 안 됐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원리가 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 그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열심히 되고 부지런히 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힘들다고 생각되는 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물론 육신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면 육신으로는 힘들어도 그 육신의 힘듦이 우리 마음까지 힘들게 하지 않는다니까. 거기에 보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치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힘들어 눈물을 흘려도요, 속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꺼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안 놔. 죽어도 이거 못 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속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겉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겉이 중심인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런 거, 외식적인 신앙생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은 없어.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가르치는 걸 경건의 모양만 자꾸 가르쳐.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경건을 외모로 보여줄까? 나타낼까? 외모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인정받을까? 복받을까? 칭찬받을까? 이런 걸로 빛이 될까? 소금이 될까? 아니에요. 이 복음적 원리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이런 바른 복음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깊이 잘 인식하고 새겨서, 여기 새겨지면 때 되면 우리 속에서 그게 행동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 내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원리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집니다가 돼야 돼. 믿어집니다. 믿어지네. 내 의지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야. 믿어줘야 돼.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야. 변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 변화시켜가는 거.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리를 뭐라고요? 어려워도 봉사하라고. 어려워도. 소망 있어 보세요. 교회 봉사의 원리와 목적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보세요. 그럼 어려워도 봉사해요. 어려워도. 아니, 육신적으로 봉사하는데 어려울 때요, 더 보람 느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이 더 커.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면서 쉽게 편하게 인정받아가면서 하는 건 상 크지 않아요.
내 속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 안 해요. 어려울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다고 안 해요? 그럴수록 더 길을 쓰고 하지. 그것 때문에 상인데 쉽게 하는 신앙생활은 상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어렵게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 귀한 거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12절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자, 세 번째 원리를 12절에서 읽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려워도 봉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망 중에서 해라. 소망 중에서. 소망이 있으면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게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공급받는데 우린 비중을 둬야 되지. 기도 없이 몸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따라가지는 거야.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야.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면 그때부터 즐겁다니까, 쉽다니까. 몸은 힘들어요. 근데 몸은 힘든 게 오히려 보람이 있어, 가치가 있어, 당당해. 몸이 힘들 때 오히려 당당해가지고 하나님 보시지요. 당당해 그때 당당하다니까. 생각나니까 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간증이지만 또 하나님이 하라는 줄은 믿고 하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심장병 고치고 방언받고 그렇게 많은 체험한 저 구미역 앞에 종합약국 하던 분,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심장병 고치고 방언받고요. 정말 체험도 많이 했어. 나중에 그 남편 후배가 동업하면서 그 사업체 몰래 저당 잡아가지고 자기 혼자 몰래 사업하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졸지에 같이 밀려가지고 다 날아가게 생겼네. 자기 후배하고 동업했는데 그 종합약국이요. 구미역에서 제일 큰 데였어요. 그 밑에. 근데 예수는 안 믿어도 남편이 참 사람이 성품이 좋았나 봐. 그러니까 에이, 후배하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법정 다툼하고 싸우니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자.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약국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고향으로 내려가서 약국 다시 시작한다고 준비하면서 주말 부모로 잠깐 있던 기간 중이었어. 전주에서 그렇게 약국 준비하다가 주말 부부로 토요일 날 오다가 추풍령 김천 사이에서 교통사고 났어. 가지고 윤영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나 교통사고 났어. 근데 집사님이 그 전화 받으면서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말 듣듯. 여보 지금 차 폐차됐어. 그래요?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마누라가 지금 교통사고 났다는데 놀래지도 않고, 아니 교통사고 심하게 나가지고 차가 폐차돼가지고 근데 내가 차가 끌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폐차돼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그래?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남편이 지금 이런 사고가 났는데 놀래지도 않는다. 그때 윤영수 집사님이 한 날, 여보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알고 있었어. 그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날이요. 그날 그 사고 직전에 왠지 거실에 앉아 테레비를 봤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자기 속에서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방언하다 말고 그냥 집중해서 하려고 골방에 들어갔대. 유경이 방에 들어갔는지 막 한참을 기도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래. 요즘 거실에 그 인터폰에도 전화 다 되잖아. 가지고 받았더니 남편 그 전화예요. 그러니까 받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아하, 그래서 성령님이 날 기도시키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고 났다는데도, 폐차됐다는데도 놀라지도 않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전주 이사 가고 나서 결국 나중에 이사 갔지요. 그래서 그리고 전화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친정아버지가 한약방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한약업을 물려줄 전공한 자식도 없고 다 딸들이고 나중에 이제 접으셔야겠다고 건물하고 한약방 내놨는데 이거 팔리면은 아마 10억이 좀 넘을 거라고 11조 우리 교회 보내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 어린애 같은 단순한 생각, 와 그때 1억이면 거금 큰 돈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아 저거 집사님 똑바로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집사님 11조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가 다 이 분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고, 그래서 11조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집사님 전주로 이사 가시고 거기 등록하셨으니까 그 교회에 11조 하세요. 그 교회의 질서고 그렇게 알려드렸어. 아니 내가 11조 분명히 1억 넘어도 받을 자격이 있어. 뭐 나를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하는 건데 재정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심장병도 고쳤는데 방언도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라 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요, 진짜 그 부인과 그때 그 그랜저 차가 뭐 어느 건가요?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린 것 겨울에 본네트 끌어안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명하노니 시동 걸릴지어다 시동도 걸렸어. 그런 체험까지 한 분이야 윤영숙 집사님이. 얼마든지 받을 자격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간 지도 얼마 안 됐지요. 네? 근데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내 마음에 당당함이요. 그때 내가 전화 끊고 그랬다니까. 그때 전화 끊고 내 속으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당당함,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믿음의 소망, 이거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낼 거 이거.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믿음의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더 큰 걸로 보상이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결코 하나님 어려움 당하게 안 하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왜? 이미 어려움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미 어려움 각오하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됐어, 끝났어. 이미 마음으로 치렀어, 끝났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힘써라, 이것만 힘써라. 끝났다 그러면. 내 안에서 행하면 진짜 소망이 있으면.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어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 이 땅이 복이나 바라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가? 이건 기복이지요. 이건 부속신앙이지. 그거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두고 살면 때를 따라서 그 소망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풍족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뭘 이 땅의 소망 중에 즐거워해. 이 땅의 소망 가지고 즐거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기복이에요. 아 그거 그냥 따라오는 걸 뭐 그거 보고 즐거워해. 그거 바라고 그거 바라고. 아니요. 더 크고 영원한 거 바라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그거 바라봐야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지요. 이 땅의 소망 중에는 그렇게 못 참아줘요. 환난 중에 어떻게 참아요? 소망이 이 땅의 건데, 소망이 이 땅의 것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환난이 왔어. 하나님 이룰 수가 있어야 되지. 네가 소망을 어디 두었느냐의 차이가 환난 중에 참고 그렇지 못하고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이 땅에 둔 사람은 소망 대신 환난 오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시험 든단 말이에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 안 줘요? 왜 복 안 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대가 없어도 환난 중에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 더 큰 거 받을 텐데 뭐 안 줘도 좋아요 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원리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말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를 똑바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망 두고 참는 사람은, 육신의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못 참어. 환난 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낙심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 소망 든 사람은 육신의 환란까지 아무것도 안 해. 동남풍 앞으로 오라까지 서북풍 앞으로 오라. 내가 더 큰 거 바라고 하는데 뭘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울고 웃냐 내가. 이 환란 중에 참는 게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소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소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잖아. 소망 중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때그때 기도로 공급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된단 말이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상 쌓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똑바로 알면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 뭐 기도 가지고 기껏 육신에 바라고 소원하는 거나 이루려고,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쌓는데 가능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근본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한 게 우리의 기도의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니까. 똑같은 기도라도 기도 자체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내면에 너 뭐 두고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껏 육신의 복이나 바라고 간절히 밤새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경건하고 그게 뭐 그렇게 가치 있는 기도요. 기도는 다 열심히 잘해. 아니 육신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기도 더 열정적이 어떤데 보면 동기가 잘못했잖아. 동기가. 그 얘들이 2월달에 연초에 기도 온 거 가지고 은혜 받으러 갔다가 처음 봤지 뭐 어른들은 그렇게 부르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놀래기도 했겠어. 낯설기도 하고. 근데 쟤들 기도하면서 어른들 그렇게 주변에 열정적인데 쟤들 기도하다 받은 응답이 저거 다 가짜다. 다 가짜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여들이 그 열정적으로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연초에 저거 다 가짜래. 그 뭐가 가짜냐고요? 기도의 내용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기도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저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거기에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 세상 것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한 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껏 복이나 받으려고 소리 질러가며 주야 주시옵소서. 저거 다 가짜다. 가짜. 기도의 개념부터 우리가 바른 복음에 근거해서는 똑바로 바른 복음에 근거한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지, 바른 복음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바로 돼야 되지.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합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하면 다 하냐고요. 무릎 꿇어 진지하게 두 손 모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경건하게 보이면 다 합니까? 그 무릎이 절해가지고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억지로 참고 있으면 그게 기도 되는 거예요? 그땐 그만 누워서 그냥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누워서 기도해. 하나님 외면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에 몰입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지. 이런 원리를 몰라가지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백날하면 뭐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면을 보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디스테이타로 와이디시. 아니 진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에 간절해서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까지 정성까지 붙어가지고 무릎까지 기도하면, 무릎까지 꿇어가며 기도하면 금상첨화지 뭐, 그죠? 더 좋은 거지요, 더 귀한 거지요. 그런 마음 안 돼 있어 기도하면 아무리 경건해도 헛방이라 이 말이야. 내면의 경건이 바탕이 뒤어진 다음에 그게 행동으로도 나와지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더 경건하게 보이고, 그죠? 내면 빠지면 땡이야.
그러고 나서 육신적으로도 외모도 경건하면 더 좋지요. 더 좋지요. 그 외형적인 경건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의 경건이 근본 기본이 다 되고 나서 스테디티. 그게 교회 봉사의 세 번째 원리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자, 여기 여덟 번째 항목에 그랬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봉사하기 때문에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한다. 때로는 육체적인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시간에 쫓겨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다. 게다가 가정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 남에게 욕을 먹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면에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동기가 된 그런 소망이 있는가? 바른 가치관이 있는가? 거기서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 뭘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런 속에서 내 반응을 봐도 내 모습을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런 반응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소망만 바르게 돼보세요. 원리만 바르게 영적인 원리 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인식만 뚜렷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을 필요도 없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반응하시고 성령님이 반응하시면 따라 나도 내 몸도 움직여 되게 돼 있어. 그러면 겉으로 울어도 상관없어. 내 안에 기쁨이 인동. 그 울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소망은 더 간절해지는데 뭐 끝났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에 소망이 바르게 돼 있는가, 가치 인식이 바로 돼 있나. 끝났어. 아직 그 정도 못 참아. 이 정도 어려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걸 받아? 자, 마지막 네 번째, 아홉 번째 항목에서 교회 봉사에 대한 네 번째 원리 뭐라고요? 자, 13절에 말씀 주시는데 읽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봉사를 하나님을 향한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의 봉사의 원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현을 사람들에게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하면서 남들을 선대하면서 내가 섬기면서도 이 자세 인식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 우리 내면의 동기를 보니까 너가 알고 하는구나. 그건 네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사랑에는 내 마음의 간절함과 정성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사람에게 하는 거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자세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에게 대가 바라면 끝.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면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해도 그걸 통하여 내 손익계산이나 따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나 따진다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 이건 봉사의 원리. 하나님께 한 봉사 아니야 그러면. 사람에게 한 봉사지. 하나님께 한 봉사가 되게 해라. 그래야 너한테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만 바로 알면 이 네 가지 사항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와지게 돼 있고 성령님이 때를 따라 나타내 보여주시게 돼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앉았어 보니까 힘든데도 못 느끼겠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기만 하면 이런 네 가지 원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런 똑바른 기준이 안 돼 있는 상황, 영적인 원리에 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지장이 된다니까 이게. 내가 의령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생각나네요. 내 평생 주일학교 교사 의령 골짜기 들어가서 처음 해봤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교회 다니다가 나이 30대 때까지 하나님 멀어져가지고 그렇게 방탕하며 살던 사람이 남보다 술, 담배도 더 하고 그러던 사람이 뭐 언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봤어요? 의령골짜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사랑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저들에게 하나님 사랑 가르쳐주겠다고 우리 필요하는 데가 어디냐고 골짜기 들어가세요. 진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주일학교요. 근데 11월 달에 들어가서 4월 달 초에 나올 때까지요.
개월수로는 5개월이지요. 11월, 12월, 1, 2, 3. 11, 12, 1, 2, 3, 4, 6개월이네. 11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개월수로는. 그때까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그게 우린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어.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한 것뿐이야, 그냥.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다음 단계로 응답받고 인도함 받아서 대독에 와서 이제 주일학교 가르치고 중고등부까지 허락받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교회 일반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교일학교, 주일학교는 제도나 보니까 와, 그때 진짜 실감나게 느껴지는 게 있대요. 기성교회에서 하던 것보다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영문 모르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친 게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내가 다 감탄을 했다니까, 내 속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고 했어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요. 하나님 만나 내 인생 가치관 변화되고 나서.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걸 못 봤어요. 못 봤어. 외형적으로 열정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들 하나하나 그 내면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 행동들.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계집아이였는데, 애들 오면 그 모형 머리핀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반지 같은 거 싼 거 있지요, 그죠? 그런 거 잔뜩 가지더라고요. 애들 그런 거 하나 끼워주고, 의령 꼴짝이 그 촌에, 지금도 꼴짝이 서인에 들어가 봐서 알지만 거긴 진짜 아주 꼴짝이 중에 꼴짝이야. 지금도 그렇게 개발이 안 됐다면 거 들어가 보니까 35년 지나서 얼마 전에 들어갔다 왔는데 진짜 꼴짝이 중에 꼴짝이. 그런데 아이들이 뭐 노인네들 뭐 그렇게 뭐 땅도 그렇게 지형이 그렇게 산 높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농사 지을 만한 풍부한 지형적인 조건 갖춘 동네도 아니야. 어렵게 사는 동네에 노인네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바쁜데 애들 얼마나 돌봐주겠어. 그 아이들 생일 되면 카드 하나 선물해주고 그 이름으로 써가지고 손에 가락지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모조 반지 끼워주고 머리핀도 해주고 어디 놀다 자치면 거기다가 피 묻는 거 가루 뿌려주고 데일밴드 붙여주고 어디 옷 떨어진 데 단추 떨어진 거 보이면 내가 부산에서 들어갈 때 짬뽕 단추를 큰 통을 하나 사갔거든. 그 짬뽕 단추 안에 뭐 5만 원 단추형이 다 있어요. 짬뽕 단추 파는 거 큰 통에. 그래가지고 애들 그 옷에 맞는 거 단추 달아주고 하면은 저녁에 노인네들이 저 부모들이 농사 짓고 와서 피곤하여 잠들어가는데 애들 옷 보면 그래도 보이잖아 평소에. 저거 내가 달아준 적이 없는데 저거 어디서 달아줬지? 야 그거 누가 달아줬니? 교회 선생님이요. 어디 애들이 다쳤다고 손에 밴드 발라주고 여기가 어디 있어? 근데 애 다쳤다고 밴드 발라놨네. 누가 해줬니? 교회 선생님이요. 엄마들이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루는 의령 읍내 장보러 나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요 꼬맹이 기집애하고 엄마하고 둘이 건너편에 이제 통로 사이로 양쪽 두 군데로 앉았어. 근데 뭐 조금 지나가다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꼬마가 조그만 소리로 흥얼거리면서 우린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엄마가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는 바람에 쳐다봤지 뭐. 그때 우리가 쳐다보니까 멋져가지고 웃으면서 하면서 얘가 자꾸 자리 바꿔달라 그래서요. 엄마가 막 아이를 창 쪽으로 앉혔나 봐. 근데 자리 바꿔달라고 칭얼댄다고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바깥으로 앉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멋져가지고 한 말이야. 아이가 자꾸 자리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선생님 얼굴 보고 가고 싶다고. 그 아이들 내면에 그렇게 그 사람 가지고 걔들 가르쳤던 거 생각하니까요. 야 대덕이 와서 기성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회 가르치면서도요. 야 진짜 우리 의령에 살 때가 진짜 짱이었다. 누구한테 한번 배워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건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 채로 오직 그냥 하나님 사랑 하나 그냥.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남이 느껴요. 남이 느낀다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힘들다, 부담스럽다, 귀찮다 이건 하나님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의식만 있어 보세요. 완전 달라져 버리지. 아 이거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 믿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 하나님 의식하면 하면서도 귀찮아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면서도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힘들어요? 아니야. 내 속에 의식이 없어서 그래. 의식만 해보세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의 상 받는 원리예요. 이거 없으면 아니에요. 이거는 가식이에요, 외식이에요. 너 마음에 없구나. 그럼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삶의 원리를 거두며 하는 예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우리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 집은 그냥 조그만 오두막집이고 나보다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은 의리한 대저택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당신이 이 땅에서 보낸 재료를 가지고 지은 거라고.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교훈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았는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아주 간단한 초점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상이 다르다. 근데 왜 이렇게 상은 다루는 예화는 여기쯤에서 왜 교회 봉사의 목적을 왜 상에 대해서 언급을 어떻게 안 하고 있냐고요? 왜? 상 받기 위해서요. 상 받기 위해서 진짜. 상 받기 위해서라고요.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근데 왜 영원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교회 봉사의 원리에 왜 상 받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왜 제시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목적이 있어야 분명할 거 아니에요. 소망도 크고요. 뚜렷할 거 아니에요. 왜? 상 받으려고? 영원한 상 받으려고? 마지막 마무리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라 그러지만 상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상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면서도 교제의 전체 내용은 상은 언급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자, 다음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그리고 말이 뭐야? 벤다이크의 소설 대저택은 비록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럼 진짜 꾸며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꾸며낸 이야기 자체가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교훈의 교회 봉사의 원리의 목적을 이렇게 결론을 예화로 상으로 맺으면서 왜 실질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런 네 가지 원리가 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상을 받기 위한 원리는 내 안에 성령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그냥 방법만 네 가지만 제시하는 걸로 끝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니에요 이게. 상은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왜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상에 대한 뚜렷한 대입은 없어.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 상 없으면 이렇게 살 필요도 없지요. 아니, 상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 이유도 없어. 빨리 가는 게 복이지. 하나님 나라 여기보다 훨씬 좋은데? 영원한데?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다라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뭐 우리 오래 살 건 뭐 있어. 욥의 10자녀들 복 받은 거예요. 욥 때문에 큰 복 받았어. 일찌감치 데려가셨잖아. 세상 우상 들어가게 하고. 안 그래요? 네. 그렇지만 욥의 10자녀들은 욥의 신앙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도 아버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받을 복이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개념 똑바로 해야 돼요. 왜 교회 봉사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봉사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의 원리를 똑바로 가르쳐줘서 저들이 자원하여 하게, 기쁨으로 하게, 소망 가지고 하게, 상에 대한 가치인식을 뚜렷이 심어줘서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을 더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더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게, 세상에 어떤 시간 낭비할 때마다 이거 쓸데없이 세월 낭비하고 하냐, 또 허송세월했네.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우리 가치인식, 이게 똑바로 돼서 한 영혼에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알고 저들도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는 통로 역할을 잘해서 저들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면 우리 얼마나 여기에 진짜 보람이 있는 거냐 이거.
그래서 한 번씩 부흥회 갔다 오면요 스트레스가 확 다 풀려 진짜. 밥은 먹어도 배불러 부흥회 가면 그냥. 설교에 은혜 받고 변화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거 세상 어떤 것 가지고 돈 억만큼 준다 그래도 안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가 어떻게 하는 봉사가 진짜 봉사인지, 무엇에 근거해서 왜 봉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똑바로 알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전체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서의 봉사고, 나가서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은 영적인 교훈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서 말없이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으로의 봉사의 신앙생활, 이거 잘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